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제 그 혼인식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데 그렇게 돼 있네. 그 셋이라는 날 안에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가모스 결혼잔치지, 결혼잔치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되었느냐? 엔 카나라고 되어 있는데 카나는 갈대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거 카나가 갈대라는 말인데 서로 죽음이라는 얘기이기도 돼요. 그렇게 되는가? 이제 한번 보자고. 이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있는 거지 이것도.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유대인의 결혼 유대인의 결혼 잔치하고 예수가 이제 그걸 빗대서 비유도 하기도 한 건데,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진짜 혼례가 있었던 건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로 내뱉는 말을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신랑을 어떻게 보면 신랑을 뺏기는 기간이 셋이라는 날인데, 근데 그날 안에 부활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진짜 신랑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매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은 이쉬가 그 부모로 떠나 이쉬아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에베소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쉬가 이제 그대로 옮긴 거죠. 창세기 2장 24절을. 어떻게 보면 아담이 그래도 되지만 사람이 이쉬가 그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개의 살이 될지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교회 차원이면 되지 않아요. 교회 차원이면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도성이어야 돼요. 철저히 에베소 5장 14절대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결한 처녀와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5, 27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결혼관이지 그걸 뭐 잘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그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뭐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는데, 일단 결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키두신이라 그래요. 키두신. 코데쉬라는 말, 카도쉬라는 말,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신성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신성이라는 말보다는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한 예식이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일단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뭐 당연하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 받는 아들을 위해서 8일 만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 후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뭐 그런 기도가 있어, 걔네들이. 왜냐면 그 후파에서 결혼식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후파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후파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원두막 같지는 않고, 이렇게 네모 박스라고 보면 돼요. 네모 박스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66권이어야 66권을 144천으로 보고 144 큐빗으로 봤을 때 우리가 66권 안에서 그리스도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결혼을 중매한다고도 생각을 해버린다고. 매치메이커라 그러나, 매치메이커. 그래서 결혼 중매자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그런데 이제 갈릴리 가나 그 혼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새 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도 지금 이제 예수는 은혜니까 율법이라는 그 물을 그리스도화 시켜주는, 태초화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적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대부분이 12살이야. 12살, 13살 정도, 13살 되면은, 결혼식을 시키는데, 부모들에 의해서 이제 뭐 연애라는 건 좀 그렇고,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자꾸만 갔다가 온다고,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온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약혼을 할 때 남자는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모한테 상당한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몸값이라 그러긴 그냥 딸을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로 상당량의 대가를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버지한테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가 없어.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신랑은 그 신부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라반을 위해서 레아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를 위해서 7년, 또는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하면서 그 값을 지불을 하고 그 아내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예수로 하기도 해요. 우리를 묶어 죽으니까. 우리를 묶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새 신랑 그리스도가 오는 거니까. 그게 새 포도주 언약이에요. 그런 거라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혼인에 있어서 그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 포도주가 빠질 수 없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통한 그 결혼 언약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면 이제 그 지참금 그걸 받아버리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네케바로 맞고 싶습니다. 또는 나의 귀인의 아내로 맞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내로 맞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를 다짐하는 거냐면은 나는 이제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거라고.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거라고. 자기 없다 이 말이야. 또 아내도 그 남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서로 사랑을 하려 그러면은 나와 너라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냥 나 관계이어야지. 아니 내가 은혜를 사랑하니까 내가 안 보여. 은혜만 보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겸이 오빠를 사랑하니까 은혜 자신도 또 안 보여.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가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마셔버리면 이게 바로 결혼 승낙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는 약혼식도 되지만은 사실 결혼식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 때 바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신랑이 바로 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1년이 걸리고 그러기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포도주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피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우리 신피로 한 건데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깨끗한 피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그 27절 28절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빵하고 또 포도주도 따라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 예수가 따라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자들이 여자니까 마셔. 그럼 벌써 결혼 승낙이 된 거예요. 결혼 승낙이 벌써 그 다락방 강화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결혼식이라는 그거에서 이해를 해야지 무슨 뭐 나중에 그 2000년 대개 2000년이 흐른 뒤에 뭐 신랑이 온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신부한테 바로 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그 모든 게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요. 잠깐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 떠나서 이렇게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 아내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당신에게로 와서 당신이 있을 곳에 데리고 가서 뭐 함께 살겠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하고도 똑같은 내용인 거라고 결혼식이라는 게. 그래서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부지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 내세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소가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궁창 윗물이 생기고 보좌층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왜냐면 처소 예비는 죽음 부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또는 죽음 사랑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빨리 온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 14장을 장례식에 많이 이용했는데 이건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이 잠깐 처소 예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와야 되거든 바로. 근데 바로 왔어 요한복음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자신이 신랑이고 제자들을 신부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소 예비 다 해버리면은 바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온단 말이야. 아무리 길어도 1년이야. 결혼식은.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 이게 동시성도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와요. 말씀대로 죽으면. 이게 그때 이제 신랑이 갔다가 올 때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왜냐면 아버지가 보내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때와 기한은 때와 기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아버지가 됐다고. 그러면 때와 기한은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어야 결혼식이 되는 거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겸이를 자신의 신부 처음엔 교회로 취했다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취하고 집주인과 같다.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 거라고. 근데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아들 삼기로 해서 우리를 파송을 할 때는 저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언제가 될지 그날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머리라는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아버지로 머리를 두고 우리를 아들 삼기 했을 때야 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때와 기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그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음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곁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곁에 현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저들은 그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그 예수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는 이 재림을 그 결혼식으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다 된 거고요. 일단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겸이한테는 죽어도 사랑해로 찾아왔으니까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으로 찾아왔으니까 내가 세계 기독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를 버렸는데 대음료 같고 그다음에 대바벨론 같아서 세계 기독교회에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뭐 엄마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버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머리를 둬야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육신적 은혜 시대에 있었던 은혜 시대를 열었던 예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 도킹을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불러주면 돼 우리를 또. 그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신랑도 되지만은 또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아버지도 돼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그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이 어떻게 보면 약혼을 하고 떠났어. 그래서 이제 1년 있다 오는지 그건 그 누구도 모른다고. 신랑이 왔을 때만이 그날과 그때인 거니까. 신랑이 왔을 때만 그날과 그때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또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오긴 오는 거거든. 아버지만 알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모노게네스 아들은 몰라요. 죽으러 왔으니까. 그렇지만 프로토토코스인 그리스도 첫 열매 또는 장자 첫 장자인 첫 열매 베레시트 그는 우리한테 아버지로 온다고. 왜? 우리를 아들 삼기에고 또 우리를 신부 삼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고 또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도 되는 거라고.
신부는 그날과 그때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신랑이 오는 날이 그날과 그때니까. 근데 그 약속은 영원하지. 데리러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약혼 기간이 보통 그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는 건데, 근데 요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약혼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는데, 그 서로 이제 뭐야, 한 짝을 이루어질 그 남자 여자는 거의 만나질 않아요.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치를 그 예비를 하는 거지, 예비를.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이때 그 신부한테 선물을 줘, 선물을 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약혼은 아직 결혼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약혼이 결혼이기도 하고 또 그래 이게. 그거를 주는데, 근데 그 봐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신랑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이 약혼식이기도 하고 또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것도 약혼식이기도 한 건데, 그건 결혼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약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신랑이 일단 약혼식을 하고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하고 떠나가. 그런 다음에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신랑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 약속을 했잖아. 약속 그 보증수표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게 바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는 자. 예수도 땅의 보혜사지만 또 다른 예수도 땅의 그 파라클레토스지만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죽기 전에 죽으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도 땅의 보혜사이지만 하늘 보혜사 차원인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직접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는 그냥 희락이지 뭐 전부 다.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그 요란되게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이제 원래 신부한테 반지를 주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반지를 주고 그러면은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 같은 개념이 바로 그 보혜사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준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그 약혼식 기간에 그 신부는 신랑 하나만 생각하게 돼야 돼. 그 1년 기간이 이제 되더라도 신랑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신랑 하나만. 그래서 온통 신부 안에 신랑 하나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 온 거지. 그때 바로 가득 차게 된 게 약속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마리아하고 그 요셉은 약혼 기간 동안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원래 파혼하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에 의한 것이다,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런 말이지. 이삭도 그 시청각 교제로 약속으로 난 자녀예요. 약속으로 난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신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내가 후파 아래서 했는데 결혼식이라는 말 자체가 키두신이니까 코데슈란 말이야. 깨끗하다, 거룩하다 뭐 그런 말인 것이기도 하니까. 일단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데리러 오겠지. 근데 그 혼인 날짜를 정하고 그 아들을 파송하는 거는 신랑을 파송하는 건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외아들 모노게네스로 얘기했고 또는 첫 열매로 나오는 첫 번째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아들로 한 거예요. 두 아들.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허비하는 거는 예수 개념의 둘째 아들이고 그냥 영원히 그리스도로 있는 거, 첫 열매로 있는 거는 맏아들인데 둘 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도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랑의 빚을 저들한테 갚아야 되니까 빚졌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쭉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한밤중에 왔단 말이야. 밤에 도적과 함께 왔다고도 했는데 그 도적이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이고 가론 유다예요. 마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밤중에 아이고 저기 뭐요?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면은 큰 소리로 외치게 돼 있다고. 신랑이 온다 맞이하여라 함진애비 온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뿔나팔인 쇼파르를 불어요. 쇼파르 뿔나팔이. 그러니까 아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랑이 도착했다 그래서 쇼파르 나팔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 죽었어.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내가 연합해서 소멸이 됐어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서로 서로 사랑이 되게 했다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겸이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죽음 사랑 단번에로 떨어지면서 너도 죽었니? 죽은 너 그게 바로 산 나야 이렇게 불러준다고. 그게 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게 그거란 말이야. 파루시아.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거는. 근데 겸이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옛생각이라는 옛사람 머리를 댕강 잘라내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나는 그 몸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몸, 영광의 몸 그게 다 돼버렸거든요. 근데 오직 신랑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횃불하고 불하고 그거 찍는 기름통 그걸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라고 쓴 거는 신랑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다. 근데 밤에 오더라 그런 말이야.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는 전부 다 횃불춤을 추는 들러리들이었다고. 들러리들이 결혼식을 기뻐하는 들러리들이 강강수 원래 하는 애들 횃불 들고 기름 들고. 근데 그 횃불하고 기름을 들고 횃불춤을 출 때에 그 20분 정도마다 그 기름을 찍어야 돼. 찍어서 다시 활활 붓게 감남유를 찍어서 활활 붓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원뜻 성령이 있어야지. 일단 결혼식은 일단은 결혼식도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장례식도 10명 이상은 있어야 뭔가가 되는 거니까. 아, 여보세요? 잘 있는가? 아, 예, 동강 중인데요, 지금. 아니, 이제 강주 이모들이 30만원, 10만원, 10만원 3명이 줘갖고 지금 붙였다고. 아니, 그런 거 안 붙이셔도 되는데. 아니, 이모들이 준 거니까, 뭐, 그 맛있는 거 사다 줘. 예, 알겠습니다. 은희한테 말해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 예.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돈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 말씀 사랑이들이 말씀 사랑이 돼서 붙이면은 그거야 그냥 그리스도가 좀 십시일반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건데, 이건 뭐 혈연 또는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자기 육신의 딸이니까 만난 거 사 먹으라 뭐 이런 것도 그려. 난 말씀 사랑이들이 안 되면은 전부 다 하늘 가족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친척한테 뭐 받고 이러는 거 진짜 싫은데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래 안 그래 연애야? 에휴, 그냥 신랑인 그리스도가 장모님도 신부를 빨리 삼았으면 좋겠어 연애야. 그래 안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들은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와봤어야지. 그리스도가 이제 아직도 재림 기다린다는 것은 전부 다 세계 기독교 전체가 다 탈락이라는 얘기요. 탈락이라는 얘기라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지. 일단 지금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 잔치는 사실 은혜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물이 율법이거든. 율법을 담은 두세 통 든다고 얘기했으니까 합치면 모세오경 맞아 안 맞아? 은혜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 안 했어? 두세 통이니까 일단 그거 합치면 모세오경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여섯 개인데 예수까지 합치면 7개가 되기는 돼야. 아무튼간에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횃불 열처녀들이 추는 횃불 춤을 출 때 그것도 은혜야 감남유야? 감남유인 거 알아볼라 은혜야? 감남유 맞아. 그래서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횃불에다가 한 20분 정도 20분이 지나면 또 한 번 찍고 기름을 묻혀서 횃불 춤추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은혜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은혜야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시작해? 응?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은혜야 저녁에 시작이 되는 거니. 6월절 식사 때문에도 그래요. 어린 양의 어린 양 양 잡는 저녁 6월 저녁식. 그러면 은혜야 6월 저녁 식사는 뭐라는 거요? 결혼식이라는 거 맞아 안 맞아 은혜야? 거기 자체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결혼식은 반드시 후파에서 거행이 돼. 그럼 후파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식이 되느냐면 그냥 다락방 강화 해봐봐. 또는 네모 박스 강화 또는 후파 강화 그래도 돼. 그 다락방 강화가 네모 박스야.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 안에서 결혼식을 그게 후파야 후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은밀함의 방이기도 되고 그 다락방 강화 내용이 그래서 저녁 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식사도 저녁에 시작을 해 안 해 안 해야. 근데 뭐로 해 안 해야? 빵하고 포도주로 했어 안 했어? 근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과 포도주로 하는 건데 물은 율법이 안 해야 예? 율법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예? 태초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얘기라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럼 후파가 이렇게 예비됐으면 그 후파 안으로 우리가 네모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예?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럼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면 자 그리스도하고 겸이가 다락방 강화 안에 있다고 네모 박스 안에 있다고. 그럼 들러리들이 다 에워싸 안 싸? 어?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그렇듯이 아가서처럼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겸이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에워싸는데 66권 전체가 에워싸네야. 에? 어? 그리고 66권 활자들이 전부 다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그래서 사실 진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 얘기도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열처녀는 돼야 그 10명은 들러리들이 10명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횃불을 충분히 밝히고 그 사람들도 횃불을 밝히고 그러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해?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 열처녀의 비유는 한밤중에 신부 집에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해. 원래 그 혼인잔치는 은혜야. 그러니까 지금 다 기름을 사러 간 5처녀 뭐 사러 간 사이 문이 닫히고 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을 때 이게 원래 그 혼인 잔치는 원래 신랑 집에서 하는 거야 원래가. 이? 신랑이 전부 다 갖추어 놓은 다음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보내 안 보내? 보내면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원래 신랑 집에서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신부 집에서 하는 걸로도 돼 있다고. 이? 맞아 안 맞아? 이게 왜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가 좋으냐면 은혜 봐봐. 봐봐. 그리스도가 우리 은혜한테 들어갔어. 이?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돼 안 돼? 어? 그럼 그리스도하고 결혼식을 해는 네가 처소가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럼 그 안에서 잔치를 했는데 빵과 포도주로도 해는 거라고. 이? 6월절 저녁 식사가 그런 내용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그 신부가 가게 되면 그냥 바로 그거를 해 안 해? 분명히 그 부모가 속전지불이라는 그걸 다 했어 안 했어? 다 지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까지 속죄를 받기 위해서 결혼식 올릴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해. 금식을 하는 경우도 금식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봐봐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며칠 금식했어? 은혜야.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며칠 금식을 했냐고. 7일? 아니지. 7일도 말이 되긴 되는데 3일이요 3일. 예수 신랑 뺏겼어 안 뺏겼어? 그럼 새 신랑이 오는 거는 뺏긴 다음에 그 신랑이 우리 사람 생각이라는 그 남편을 끌고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라는 신랑을 뺏겼어. 근데 3일간 무덤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야 안 해야? 성령으로 오는 거라고. 그럼 새 신랑이 찾아오니까 분명히 다락방 강화 그게 후파 맞아 안 맞아?
후파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후파이기도 해, 안 해? 아이, 은혜야, 하품하지 말고 해도 돼, 참. 근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사실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지만 후파 안에서, 네모박스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후파를 뭘로 볼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한테 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 안 했었어, 내야? 하늘의 별과 무별과 같고, 근데 무별과 같은 자손이어야 돼. 전부 다 뭐냐면 새별이 떠오른 애들이어야 돼. 그게 약속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결혼식은 은혜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자, 은혜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적인 호칭이 두 증거가 되기도 해, 은혜야.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어, 안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안 살았어? 그 두 개다가 나는 부활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하고 우리가 연합체가 됐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은혜야,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의 얼굴에, 은혜야, 이거 면사포처럼 뭘 써, 은혜야? 베일을 덮어준다고. 그 모세의 수건 얘기도 알아, 몰라? 근데 후파에 도착하고 그러면은 신랑이 그 신부 주위를 7바퀴를 돌아, 은혜야. 7바퀴를 돌아. 근데 그 여리고 성도 그렇게 돌았어, 안 돌았어, 은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반지를 그제서야 끼워주는 거요. 그게 약속 맞아, 안 맞아? 너 은혜야, 여기 봐봐봐. 내가 은혜한테 반지를 껴준다는 것은 너 나야라고 불러준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가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슐라못 해봐봐. 슐라못이라 그래. 그 반지를 갖다가 이게 온전한 반지를 얘기해. 그래서 이제 신랑은 그 케투바라는 거, 케투바 거기에다가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해. 카타브 해봐봐. 카타브 기록하다, 쓰다 이런 말에서 이제 케투바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 우리한테 왕통호를 준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가 다락방 강화에서 왕통호를 받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돼, 안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슐라모 반지하고 온전한 반지라는 뜻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뭐 케투바라는 그 결혼 증서에 이제 서명만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요 케투바는 요 잃어버리면 다시 써야 돼. 다시 써야 돼. 그래서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 보게 되면 그냥 유리컵을 깨트려내야. 유리컵을 깨뜨린다고. 여리고성 무너졌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해.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은혜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왜 그거를 왜 유리를 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다고. 그거를 그냥 기억하려고 그래.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였잖아.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기도 해. 근데 신랑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 신랑과 신부는 7일을 같이 일단은 지내. 요게 이제 신방이기도 한 건데, 또 근데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이방에 머무르게 되고 잔치를 7일 동안 해야.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그거를 했어, 안 했어? 초래 기간도 했고 다 그렇단 말이야. 하나가 되는 의식이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다락방 강화야. 다락방 강화라고. 이제 은혜 지금 이제 해보자고. 이제 한번 이거를 안 나가고 있었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기름 부음이 계속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계속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계속 있어야 되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일어야 돼, 계속해서. 왜냐면 결혼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 게 멜기세덱의 반차 맞아 안 맞아 내야?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도 짐승양으로 해, 물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해. 빵과 포도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그냥 거의 음료로 사용했던 것도 맞아 안 맞아? 어? 물이 부족해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잔치할 때는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고, 근데 성소에도 그 포도주하고 잔을 빼놓을 수 없어 내야. 항상 거기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다락방 강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생명의 냄새를, 그러니까 이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누가 신랑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은혜야. 유대인들은 저녁 때 결혼식을 해요. 저녁 때 결혼식을 하니까 그리스도도 6월절 식사를 저녁 때 하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죽고 또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